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 아래 어둠의 옷에도 우리 안에 강팍함과 완악함과 하나님 대적과 높아짐 모두 이론과 얽매임과 묶인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비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차고넘치 열매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청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빛과 원 대신 예수님의 교륜만 증거되어 계시되고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기 원하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오직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만 계시되고 드러나시고 나타내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예수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예수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덕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의 이 갈망의 가장 핵심적인 이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쓴 시 중에 어떤 면에서는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복음의 엑기스가 들어있는 시라고 할 수 있는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서 이 송축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찬양한다는 의미랑 좀 별개의 의미가 있어요. 이 찬양한다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시편 이 150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히브리어로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죠. 할렐루는 praise, 다시 말하면 찬양한다는 얘기고 야는 야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praise God, praise the Lord 해서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송축한다라는 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라크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이 바라크는 뭐냐? 이제 본래 의미는 이 축복한다, blessing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좀 여러분이 잘 해석을 해야 될 게 여호와를 송축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야훼에 대한 송축의 의미로서의 바라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 없죠. 축복은 성경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축복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멜기세덱이 두 손에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했을 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해석하죠? 축복하는 것은 윗사람이 권세 있는 자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한 여호와를 송축하라, 야훼를 바라크하라 라는 이 의미는 뭘까요? 이 바라크는 축복을 한다라는 의미 외에도 무릎을 꿇다 또는 축복을 받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네페시, 내 영혼아 야훼를 바라크한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야훼의 축복을 받는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가도시 셴, 다시 말하면 거룩한 이름을
뭡니까? 바라크한다. 이거는 뭐냐? 그 거룩한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이름을 통해서 내가 축복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전에도 설명했듯이 야훼라는 유드해 바브해라는 이름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은 이 테트라그라마톤, 전에도 설명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라는 이름을 쓰지 못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죄의식이 가득한 자들로서 거룩한 이름을 마주했을 때 그들의 죄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훼라는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 아니라 심판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은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함과 속량을 거쳤기 때문에 야훼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 수 있습니까? 이 유드해 바브해는 은혜 아래 있는 자들만 해석할 수 있는다고 그랬죠. 유드는 손을 가리키고 바브는 못을 가리킨다고 했어요. 그리고 유드해 바브해, 유드 손, 그 다음에 해는 은혜, 바브는 못, 그 다음에 은혜. 은혜의 못이 은혜의 손에 바뀌었다. 다시 말하면 야훼라는 이름 안에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유대인들은, 율법에 매이는 자들은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 안에 있는 자들만 야훼라는 이름이 십자가의 속량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 거룩한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 거룩한 이름, 야훼 앞에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거. 야훼의 이름 앞에서 축복을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야훼라는 이름, 속량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린 복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1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 영혼아 야훼를 통해서 축복을 받아라. 그리고 야훼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라. 야훼의 이름을 통해서, 즉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을 받아라. 무릎을 꿇고 축복을 받아라. 우리는 자기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자기의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인정한다는 게 뭡니까? 그분의 이름 앞에 이 무릎을 꿇는다는 거죠. 무릎을 꿇고 그분의 축복을 받을 때에 우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이, 2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계속 이어지죠. 그리고 그의 모든 은택은 이 히브리어로 거물이란 말인데 이거는 은혜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grace, 은혜를 여기 영어로 킹제임스 버전은 benefit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분이 베푸신 모든 선하심을 잊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은혜를 늘 기념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선하심, 좋은 것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품어야 될 우리의 이 온전한 이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무릎을 꿇고 축복을 받는 자리에 서는 것이고, 축복을 받는 자로서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 아래 있을 때 그분의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함으로 있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구체적 축복의 내용들이 아래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아온이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의 모든 불법,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너의 병을 라파, 고치신다. 라파, 야훼 라파라는 이름을 알죠. 라파, 치유하신다. 다시 말하면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근데 선행되는 게 뭡니까? 병을 고치기 전에 선행되는 것은 바로 죄의 사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얘기를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치실 때 이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주의자들이 뭐라고 핀잔을 했습니까? 어떻게 너한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네가 구원을 받았다 선포하니까 어떻게 네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내가 죄를 사하는 것과 병을 고친다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쉽냐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그 사건과 연관이 된 말씀이에요. 실상 여러분, 우리는 병을 고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치유와 축복과 모든 것의 기반은 죄를 사함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사하시는 이 은혜의 기반이 있을 때
그걸 통해서 그것이 뿌리가 돼서 우리의 삶에 치유와 형통과 축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준으로 삼아야 될 건 죄가 사함받았다. 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죄를 짓지 마라. 우리는 잘못된 개념이 뭡니까? 죄를 짓지 않으면 정죄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복음이래요. 여러분, 실상 우리는 복음을 올바로 이해해야 돼요. 복음은, 율법은 뭐랍니까? 율법은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면 정죄하지 않겠다.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은혜는 뭐죠? 은혜는 정죄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정죄하지 않음의 축복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러니까 시편 32편 1절에 1절과 2절에 다윗이 이렇게 소망을 하잖아요. 다윗의 마음속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려짐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여호와께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서 그 죄를 정죄하지 않는 자, 그 죄를 지적하지 않는 자, 인정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로마서 4장 7절에 정확하게 바울이 그걸 인용해서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려짐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여호와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게 바로 다윗이 갈망했던, 다윗은 율법 아래 있었지만 은혜를 갈망했던 존재죠. 그러면 우리는 다윗보다 더 나은 자라 했어요. 그건 뭐냐?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자, 은혜 아래 있는 자로서 정말 우리가 다윗이 갈망했던 게 성취된 그 요건이 뭡니까? 우리에게 정확하게 일어난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너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치 않겠다. 이게 무엇과 연관되는 거예요? 다윗이 갈망했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의 갈망, 즉 여러분과 저에 대한 그 형편에 대한 갈망이죠. 여러분과 저는 어떤 형편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의 가려짐을 받는 자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정죄하지 않는, 여호와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자가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가 된 것이죠. 그건 뭡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즉 뭡니까? 우리는 어떤 자냐?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자다. 우리는 정죄하지 않음을 먼저 받는 자가 되었다.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마세요. 여러분이 신의 산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약속이 있는 시온산, 에루살렘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아멘. 신의 산에 있다는 게 뭐예요? 여전히 죄를 짓지 마. 그럼 정죄하지 않을 거야. 이 율법에 매여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는 정죄함이 없다. 너는 이미 용서받았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유일하게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분은 한 분이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않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만이 정죄할 수 있는 분인데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정죄하지 않음을 받아들였을 때 바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로마서 6장 4절에 얘기하는 게, 6장 4절에 얘기한 것처럼 무슨 말입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6장 14절이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이 바로 그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원리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을 때. 너희가 은혜 아래 있고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여러분이 은혜 아래 있을 때, 은혜란 뭡니까? 은혜는 뭡니까? undeserved favor, unmerited favor. undeserved favor라는 말이 뭐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호의. 여러분,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죠. 아멘. 누구도 우리의 자격을 주장할 수 없어요. 우리의 자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나의 자격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격 없는 자예요. 근데 자격 없는 자에게 이 부어지는 호의, undeserved favor, 이게 바로 grace라는 은혜, 헤세드라는 은혜죠. 그리고 unmerited favor, unmerited favor는 뭡니까? 공들이지 않고 얻는 호의. 내가 공을 들이지 않았어요. 내가 한 게 없어요. 로마서 4장에 얘기한 것처럼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하지 않은 자를, 경건하도 일컫는 자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는 일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경건하지 못해요. 우리는 늘 율법 앞에 실패한 자예요. 그럼에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미 로마서 10장 4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율법을 이루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율법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자는, 그분을 통해서 거듭나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된 자는,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이룬 자가 되었다. 아멘. 율법을 이룬 자로서의 의가 내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0장 4절의 얘기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은 예수님만 이루실 수 있죠. 예수님 뭐라 얘기했습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의 1.1획이라도 남김없이 내가 다 이루려고 왔다. 너희들은 율법을 이룰 수 없다. 너희들은 율법을 손대면 죽는다. 베쉐메스 사람처럼 율법을 손대고 이 율법에 다가갈수록 너희는 다 죽는다는. 근데 율법을 오직 이룰 수 있는 자는 나밖에 없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쿨라, 다 이루었다. 율법을 이루셨음에 이 완성은 뭡니까? 죄의 대물림,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죄의 대물림. 신포도주를 마시고 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에게 시단한 이 속담에 이르는 저주를 끊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시고 그것을 다 이루셨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루지 않아도 예수님이 이루셨음을 믿고 나의 것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율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을 이룬 자로 여김을 받는다. 이것을 무엇을 이 로마서 5장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고 표현해요. 그게 뭐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고 표현할 때 그 요구라는 말은 이 디카이오마, 다시 말하면 의롭다 함이 선포되는 자. 여러분들은 율법을 이루지 않아도요, 여러분 재밌는 사실 알려드릴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623개나 되는 율법과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지킨다 해도 불의를 행한 자라고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없기 때문에. 율법은 진노로 이루게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로마서 4장 15절에. 근데 여러분들과 저는 율법을 어긴다 해도 잘 들으세요. 율법을 어긴다 해도, 지키지 않았다 해도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9절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의롭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을 어기고 허물이 있다 해도 여러분들은 디카이오마, 여러분들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의롭다함을 선언받은 의인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요 진리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디카이오마, 이 의롭다 하심의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위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진리 안에서 은혜 아래 있는 자다. 여러분과 제가 은혜 아래 있다 믿을 때에 그것은 뭡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여러분, 항상 선행되는 게 있어요. 은혜가 먼저 선행되어야 돼요. 율법은 여러분의 행위의 조건을 달고 그 다음에 선하심을 약속하지만, 그래서 율법 앞에서는 이번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에발산에서, 이번 주일날 설교할 때 제가 깜빡 잊고 설명을 못한 게 있는데,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받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한다 얘기하잖아요. 그리심, 게리짐이라는 히브리어는 뭐냐? 이거는 썰다, 베어내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에발이라는 이 저주의 산의 이름, 에발은 뭐냐? 이건 벗겨낸다는 얘기예요. 벗겨진다는 얘기예요. 아주 재밌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과 지명 하나도 헛된 게 없는 거예요. 게리짐, 그리심, 축복이 선포되는 그리심산은, 게리짐이란 말은 썰다, 베어내다. 무엇을 써는 겁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내장과 모든 것까지 다 썰어내고 베어내는 걸 의미하죠. 어린 양이 썰어지고 베어내지고 피와 모든 걸 다 쏟아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축복이 선포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에발산은 저주가 선포돼. 저주는 뭡니까? 벗겨지는 거예요. 나의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벗겨져서 벌거벗은 자, 하나님의 의가 벗겨져서 벌거벗은 자가 된 아담과 하와의 그 죄지은 상태,
그 벗겨진 네이키드, 이 벌거벗겨진 상태, 수치와 두려움 가운데 폭로된 상태, 그게 바로 저주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저주의 산에서는 무엇을 행해야 된다고 그랬죠? 번제와 화목제, 즉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서 다듬지 않는 돌로 바로 그리스도로 제물을 삼아서 온전한 화목제가 이루어질 때만이 그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다라고 이번 주일날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들은 은혜 아래 있는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주에서 속량받은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속량받은 자, 즉 완전한 죄사함이 일어난 자가 여러분과 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그가 내 모든, 자신 시편 103편으로 돌아가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 나의 모든 죄를 사했다. 과거, 현재, 미래뿐만 아니라 나의 무의식에 이르는 것까지.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대 제사 중에 하타라고 하는 쉘라밈이 하타는 그게 아니죠. 화목제가 쉘라밈이고 하타는 속죄제. 속죄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 무의식 가운데 지은 죄에 대한 속죄를 의미해요. 물론 알고 지은 죄도 맞지만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내 무의식 속에 지은 죄도 하타라고 하는 이 속죄제에 해당하는 것이죠. Sin offering. 다시 말하면 요런 죄악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고백한다고 사해집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지은 죄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가 내 죄를 알아서 그때그때 고백해야만 용서받을 수 있다? 아무도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구약의 율법 아래서조차도 내가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 이 하타라고 하는 sin offering을 통해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이게 바로 긍휼과 은혜라는 거죠. 아멘. 율법 아래서도.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율법에 이르는 하타라고 하는 sin offering을 통해서도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한 속죄함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한 번의 속죄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완전한 십자가, 완전한 속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말 그대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할렐루야,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아멘, 모든 죄를, 어제 것까지? 아니면 오늘 것만? 아니요, 말 그대로 모든입니다. 모든. 종류대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속죄함 받았다. 이게 복음이고.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은혜 아래 있지 못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 육신의 한계 때문에 모든 죄를 사함 받았다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죄의 꺼리낌이 있어요. 죄의 꺼리낌은요, 이미 용서받았음에도 죄에 대한 꺼리낌이 있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한테 10억을 빚을 졌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10억을 빚을 졌는데 저를 만나는 걸 기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말만 꺼내고 전화만 해도 전화 안 받으려고 할 거예요. 왜냐? 10억의 빚이 생각나서. 나는 목사님한테 빚이 있어요. 난 빚 갚아야 되는데 저를 피해 다닐 거야 아마. 근데 어느 날 누군가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한테 여러분의 빚 10억 그 이상이죠.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의 죄보다 더 큽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피값을 흘렸다는 거, 여러분의 죄보다 더 큰 걸 지불하신 거, 오버페이 한 거죠. 아멘. 여러분 10억을 저한테 빚졌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한테 여러분이 10억보다 100억을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빚진 것보다 저는 더 많은 걸 받았어요. 자그마치 90억을 더 받았어요. 그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한테 100억을 갚아줬기 때문에 이제는 빚쟁이가 아니라 더 나한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대신해서 90억을 더 갚아준 거나 다름없어요. 90억을 더 준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 빚 갚아준 저한테 더 많은 걸 요구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더 많이 갚아줬으니까. 근데 보세요. 실존은 그래요. 실존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마귀한테 빚진 게 아니죠. 여러분과 저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빚을 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은혜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우리가 죄 지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갚아드린 거죠. 맞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더 많은 걸 갚아주셨어요. 그러면 놀랍게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빚쟁이로서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이 더 많은 걸 우리를 대신해서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더 많이 요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는 즉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그것은 왜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우리가 빚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갚아주실 것을 예언하시고 갚아주실 것을 전제로 너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많은 권한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런데도 아직도 율법적 마인드 안에 있으신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한다 해도 그 구함에 아무 능력이 없어요. 왜입니까? 죄인으로서 구해버리기 때문에. 잘못된 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염치 없이 구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더 많은 것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구할 때 어떤 마인드로 구하는 거예요? 의인의 구함이죠. 죄인의 구함이 아니에요. 의인의 구함이에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아멘. 죄인의 간구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여러분이 죄인으로서 구한다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의인된 자로서 구하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구하기 때문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으로서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심지어는 하나님께 구할 뿐 아니라 이 땅에 명령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뿐만 아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죠. 설득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명령하라고 그랬죠. 이 땅에. 아멘. 여러분은 원래 아담이 받은 운명적 존재가 된 거예요. 그 뭐냐?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온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근데 아담이 그걸 잃어버렸는데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로마서 5장 17절에 그게 성취가 됐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 통해 왕노릇 하였은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여러분들은 왕노릇하는 자가 되었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고 명령하는 자고 통치하는 자고 다스리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것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 이 엑수시아, 엑세스티라는 합법적이라는 말에서 나온 엑수시아, 이 권세가 여러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엑수시아가 여러분 어디서 주어졌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합법적인 인간이 됩니까? 우리는 불법 아래 있었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마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의를 선물로 입었기 때문에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아멘.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의 권세가 주어졌다. 그 말은 뭡니까? 의의 권세, 예수님이 더 많은 걸 갚은 권세를 가진 자로서 우리는 명령할 수 있다. 여러분은 명령하셔야 돼요. 뭘 명령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가를 치르셨다.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더러운 질병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여러분 이것을 명령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축복이 아른거립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이 나에게 올지어다. 축복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죄인의 간구와 의인의 간구의 차이예요. 이 세상은 죄인으로서 살기 때문에 이 뭡니까? 대가를 치르고 비는 거예요. 뭔가 내가 선행을 더 하고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달라고 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래요. 그리고 죄인의 마인드를 가진 율법 아래에 있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교인들도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헌금 하나 던져주고 뭐 선행하고 교회 봉사하고 뭐 열심히 하고 나서 하나님 제발 이렇게 했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게 죄인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죄인의 간구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의인으로서는 뭡니까? 이미 권세가 주어졌다. 의인이라는 말 안에는 이게 패키지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뭐냐? 그리스도가 너의 빚, 너의 죄값보다 더 큰 걸 지불해서 너는 이제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어떠함으로는 권한이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권한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는 하나님께 마음껏 요구하세요. 마음껏 주장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왜 하나님께 요구하지 못합니까? 죄인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왜 죄인이라는 생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속량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어도 반만 믿는 거죠. 완전한 모든 죄를 사했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사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거기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의로움을 누리지 못해요. 완전한 죄사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저도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 싸우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나를 의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죄사함을 못 믿어요. 아니요. 우리는 내가 허물이 있고 잘못했다고 생각할 때마다 그 예수의 피 흘림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히브리서 이 10장을 더 묵상하셔야 돼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분이 속죄하셨기 때문에 다시 죄를 사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제 말이 아니죠. 예수님의 이 복음이죠. 말씀 그 자체를 얘기해드린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완전한 죄사함을 믿을 때 너의 병을 고치시며, 이것은 그렇게 인과관계로 이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죄사함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병에서 노인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우리를 그분의 값없는 은혜로 속량하시고, 이 파멸이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는 걸 잘 설명해 주는 단어입니다. 이 파멸이라는 단어가. 다시 시편 103편 4절입니다. 이 파멸이란 단어는 샤하트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깊어서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라는 얘기. 그리고 함정이라는 말도 있고 죽음의 자리, 이게 샤하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을,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이 깊어서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구덩이에 빠져 있었다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죽음의 자리에, 이 함정에 빠져 있었던 게 여러분과 저예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여기가 포인트예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못 빠져나와요. 이 예수님으로서만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우리의 속량함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받음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 오직 그분만이 이루실 수 있는 것이다. 아멘.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뭘 속습니까?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해주신 거다. 여러분, 구원이란 꼭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죠. 그거는 메시아니 구원이고, 1차적인 구원은 여러분의 모든 물리적인 현상 속에서의 구원을 의미하는 게 1차적 구원이에요. 그것은 뭐냐? 질병에서의 구원, 문제 가운데서의 구원, 상처 아픔에서의 구원, 모든 얽매임으로부터의 구원, 그 모든 것들이 자유케 되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 구원조차도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이루어진 모든 것에서도 여러분이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완성된 십자가의 공로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까지 내 육신의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내가 이것이 안 되는 거는 내가 이걸 안 해서 그런가? 내가 아직 이게 부족해서 그런가? 그게 다 율법적 마인드라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질까? 네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까? 그거는 복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율법 안에서 조건으로 내건 인간의 행위는요, 절대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아, 지켰는데요? 아니요. 저 이번 주일날 설명했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여러분, 그게 이제 신명기 27장 마지막 절에도 나온 거지만,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뭐라 얘기했습니까?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자, 잘 들으세요.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항상 모든 것을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려고 작정한 사람들은요,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항상, 항상, always, 항상, all time, 그리고 모든 것을, everything,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을 항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아무리 완벽해도 모든 것을 항상 지키지는 못해요. 그런데 인간이 율법책의 기준 안에서, 율법 아래서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 말은 뭡니까? 인간은 그냥 율법 아래서는 다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킨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의 산 아래서 출애굽기 19장 얘기한 것처럼 콜 아시에르 디베르 아도나이 나세, 내가 야훼께서 이르는 건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교만한 이스라엘의 말처럼 우리가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저주에 갇힌 거죠. 아담도 똑같아요. 아담도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내 힘으로 다 해 보일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 내가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정확히 얘기하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했지,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어.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아멘. 그런데 인간은 아담부터 그렇고 신의 산 아래서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주에 갇히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내 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 얘기한 것처럼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항상 모든 것을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얘기하죠. 또 갈라디아 3장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아라. 근데 그 가운데서 살려면 항상 모든 것을 율법을 행해야만 저주 아래에 있지 않는데, 인간은 항상 모든 것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래에서 살아야죠. 아멘.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오늘부터 이 생각으로 신의 산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갈라디아 3장 13절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이 여러분과 제게 미치게 하고 또 그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종교적 어떤 뭡니까? 법칙, 종교적 예식, 종교적인 어떤 틀, 율법.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이렇게 인식이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 종교도 율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종교도.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 회복사역, 중독사역이 치유 회복에 대한 강의도 많이 듣고 세미나도 많이 듣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한 그런 부르심도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근데 여러분, 제일 대책 없는 중독은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니코틴이 아닙니다. 실은 대개는 AA 그룹이라고 해서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 가장 보편화되어 있지만, 우리가 또 가장 중독은 마약 중독이 가장 심각한 거라고 알고 있지만, 제가 더 심각한 걸 얘기해 드릴까요? 가장 대책 없는, 가장 문제 있는 중독이 뭔지 아세요? 종교 중독이에요. 종교 중독. 유대인들은 종교 중독이고요, 한국 사람들이 종교 중독이 많아요. 뭐만 꿀꿀하면 기도원 들어가가지고 실컷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나면 아이고 속이 좀 시원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뭐 좀 안 하면은 불안불안한 거예요. 이게 종교 중독이에요, 중독. 이거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궁금하면 중독 사역 어디 그 인터넷이라도 뒤져보세요. 종교 중독만큼 심각한 게 없고, 이 전 세계적인 중독 사역에서 보면 한국 사람들만큼 종교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뭡니까? 나는 복음인 줄 알았는데 중독에 빠져 있다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중독은. 중독이라는 게 제가 전문 용어 하나 얘기했으니까 그 정의를 알려드릴게요. 중독은 뭘 중독으로 정의하냐면, 자, 1차적으로는 중독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1차적 의미는 뭐냐? 반복된 습관의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근데 행위만 반복된다고 중독은 아니에요. 플러스 두 번째 요건이 뭐냐? 거기에 플레저가 더해야 돼요. 쾌감이 더해지면 이게 중독이에요. 반복된 행위와 더불어서 거기에 쾌감이 더해질 때 그 두 가지가 성립이 되면 이 사람 중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보세요. 반복된 행위, 미칠 듯이 반복된 행위도 내 중심적으로 그 반복된 행위에만 매여서 그것을 나의 쾌감에 이끌려서 한다. 여러분, 많은 이 기독교인들이요, 한국 사람들이 왜 종교 중독에 빠져 있다 하냐면, 진정한 그리스도를 통한 이 기쁨이 없이 내가 반복해서 기도하고 내가 반복해서 뭔가를 행위를 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진짜 그리스도의 기쁨이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시험에 들고 이단에 빠지고 진짜 악한 것에 눌려있는 자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그런 중독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녹음 파일을 듣는 사람 중에도 종교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 없는지를 분별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이 은혜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과 결부된 자들은 이 종교 중독에서도 해방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예, 한국 사람들 심각해요. 이 종교 중독에서 나와야 돼, 제발. 목사들도 이 중독이 많아요. 종교 중독이. 특히 기도원에 가 있는 사람들 더 많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중독, 노예 생활을 하는 자들. 여러분, 제가 얘기했습니다. 마약 중독보다 더 심각한 게 종교 중독이라고요. 종교 중독에 걸린 자들이요, 예수님을 죽였다니까요. 그래서 마약 중독보다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마약 중독은 생각해 보세요. 우스갯소리지만 마약 중독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속량이 됐는데, 그 속량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종교 중독에 걸린 자들이 죽였잖아요. 약간 이건 우스갯소리인데, 어찌됐든 종교 중독이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중독 아래 있는 자들, 종교의 중독된 자들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여러분과 저예요. 아멘. 그래서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너무나 이 5절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죠. 좋은 것으로, 토부는 많이 들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토부, 아가토스, 칼로스, 헬라어로는 칼로스가 더 맞는 말인데 헬라어로 했을 때 토부, 좋았더라. 근데 이 토부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했다. 다시 말하면 이 토부는, 가장 이 선함의 기반인 토부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선하신 분, 선한 목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토부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한다. 로마서 5장 5절을 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읽어볼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 여기서 소망이란 말은 엘피스는 이 어떤 의미라고 전에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건 뭐냐? 확신에 찬 기대는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이 엘피스라는 말은 확신에 찬 기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피스라는 이 소망은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는 소망이라는. 전에 이거를 설교하면서 부가 설명 드린 적이 있어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희망이라는 거는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게 뭡니까?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희망 고문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소망, 엘피스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얘기하는 희망은 값이 지불되었지 않았어요. 내가 값을 치러야 돼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희망은. 근데 내가 값을 치르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내가 값을 치러도 이루어진다는 장담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소망, 엘피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확실한 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얘기하는 희망은 우리가 희망을 품으면 우리를 부끄럽게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치르신 이 엘피스, 이 소망은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왜?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부음받으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멘. 이게 바로 시편 103편 5절을 설명하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어졌기 때문에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처럼 좋은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너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안에서 다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소망이 안 이루어진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너의 청춘, 이거는 나르라는 말이에요. 이걸 잘 보세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 근데 재밌는 구절을 하나 소개해드리면 이사야 40장 30절과 31절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밌는 게 제가 30절을 못 드렸나 본데요. 30절이 뭐냐면 그 전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기서는 소년이라도 해서 소년은 나르라는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소년은 나르.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내 청춘이 아까 얘기했던 소년, 나르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원래 소년은 아무리 내가 힘이 있어도, 아무리 내가 젊음이 있다고 해도, 운동을 열심히 해서 내가 튼튼하고 내가 넘어지지 않을 것 같아도 다 피곤하고 자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야훼를 앙망하는 자라고 얘기했을 때, 야훼를 아까 이 이사야 40장에 앙망한다라는 말은 카와흐라는 말이에요. 카와흐, 앙망한다는 거. 근데 이거 명사형은 티그와란 말이에요. 티그와흐. 근데 이제 하가 정관사거든요. 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국가를 하티그와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국가. 참고로 얘기 들으세요. 이스라엘 국가, 우리나라 애국가잖아요. 이스라엘 국가는 하티그와입니다. 그러니까 더 호프란 말이죠. 근데 어찌됐든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가와흐. 이거는 뭐냐? 이 티그와흐. 이건 헬라어로 엘피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직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라는 거예요. 야훼께 소망을 둔다. 아까도 얘기했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엘피스. 왜? 그리스도가 기반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를 치르셨기 때문에. 아멘. 근데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대가 지불이 되셨음을 믿는 자.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을 믿는 자, 그것을 기반으로 삼는 자, 나의 대가집으로 의지하고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대가를 치르셨음을 믿는 자, 바로 그리스도의 소망, 엘피스를 의지하는 자는 어떤 사람도 피곤치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 바로 무엇입니까? 이 말씀과 상통하는 게 마지막으로 시편 103편 5절,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 여러분의 청춘은 언제 유지가 됩니까?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라는 이 속량하심의 진리 위에 있을 때. 우리는 언제 늙어가는 거예요? 언제 피곤한 거예요? 언제 지쳐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아내려고, 내가 대가를 치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막 속량하고, 내가 피를 흘리고, 내가 막 고된 삶을 살고, 내가 땀 흘리고, 그렇게 아담의 저주와 같이 살 때 우리는 피곤한 거예요. 자빠지는 거예요. 늙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청춘이 언제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고, 우리가 언제 힘을 얻고 다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이 복음의 은혜를 기억할 때죠. 복음의 은혜란 무엇입니까? 저가 내 모든 죄를, 항상 모든 죄를, 율법은 여러분에게 항상 모든 걸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가를 치르셔서 항상 모든 죄를 다 용서해버렸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은 항상 모든 행위를 하지 않으면 저주한다 했지만, 그리스도는 모든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았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치셨으며, 아멘. 내 생명을 파멸에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아멘.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어떤 사람이요? 은혜 아래 있을 때. 마지막으로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 말은 그 문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 질병이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 고통이, 그 두려움이, 그 슬픔이, 그 우울함이, 그 어떤 것도 너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왜냐?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법 아래 있지 않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속량의 대가지불에, 완전한 십자가의 완성된 공로에 그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는 은혜 아래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은혜 아래 있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율법 아래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 아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어떤 것도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어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풍랑은 있다는 거죠. 풍랑은 있지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 안에 있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에서는 수십 번 수백 번 뭐라고 얘기하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 아래 이런 놀라운 속량하심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